이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간에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와 가짜가 어디서 생겼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그 멋진 다이아몬드도 보면 가짜가 있어요. 가방도 가짜가 있고 반지도 가짜가 있고 다 가짜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진짜같이 생겼는데 멋있어서 가보면 가짜. 근데 이 가짜 중에 사람도 가짜가 있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2022년에 새로운 해에 와서 새롭게 살아가는데 이 해를 정말 진짜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해를 그냥 내가 살아있으니까 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중심에 탁 서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하나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지면 이걸 가짜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 반문을 해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써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럼 다 가짜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읽은 성경, 내가 아는 하나님에 비추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그냥 요만큼 행복하니까 나는 이것으로 만족해.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고 날마다 보다 나은 삶을 원해요.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나라도 전부 다 지금보다 나아지길 원해요. 저 미얀마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전쟁이 난무하는 나라에 내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먹을 것이 없이 도와주는 것을 갖고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보다 나은, 더 좋은 이것을 자꾸 추구해요.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욕심 안에서 만들어져서 그 욕심 속에서 내려왔다면, 욕심에서 커진 거라면 그것은 죄악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에는 아무리 눈을 돌리고 봐도 꼭 두 가지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고수예요. 이거는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육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자녀를 두 종류를 가졌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내년 명년 때에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줘서 받은 자녀는 이삭이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특히 사라가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육적인 생각으로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서 자녀를 얻었으니 그 자녀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조되는, 육적인 원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도 진짜와 가짜가 있었어요. 진짜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고, 가짜 아들은 하나님의 관계하심이 없이 내 생각대로 움직인, 내 생각대로 만드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약속 없이 결정한 것, 이것이 바로 진짜와 가짜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뭐예요? 좋던지 좋지 않던지 간에 뭐해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매번 좋은 일만 해요? 아니에요. 좋은 일만 하면, 좋은 환경에서만 자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그 비닐하우스 속에서 곱게 자란 그 채소들이 비닐하우스 종이가 한번 찢어지니까 다 얼어 죽어요. 그러나 잡초는 고난을 견뎌내고 힘들어서 그 가운데서 일어선 것들은 추워도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고난, 힘든 것까지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어려운 때에 일어서라. 이만한 힘듦을 견뎌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는 지나간 사람이 능력자가 됩니다. 곧 무슨 말이냐면,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목회자나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치유의 능력자로 쓰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팠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아파보고 고통스럽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니까 회복되더라.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내가 정말 아플 때 이럴 때는 내가 꼭 하나님을 찾았어요. 내가 꼭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수하심을 내가 기다렸어요. 내가 이럴 때는 목사님께 찾아가서 안수받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왔어요. 그 과정이 어때요? 살아나는 방법,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줘요? 네가 나를 그렇게 잘 찾으니까, 네가 나에게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줄게. 그래서 그 사람은 환자들이 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주실 겁니다. 나도 아플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듣고 가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도 저렇게 해서 고침받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내가 은사만을 요구했어요. 내가 능력만을 요구했어요. 사람이 왔어요. 내 속에 진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 고쳐주십니다. 내가 안수하면 낫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낫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누가 중심에 섰어요? 내가. 이걸 가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으로 약속을 했어요? 말로.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문서로 썼어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말씀이에요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걸 어떻게 다 지켜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약속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내용이다. 여러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기쁨이 들어있고 이 안에 즐거움이 들어있어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지? 뒤적뒤적 찾아야 내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문서를 슬그머니 뒷줄에다 빼놨다가 한번 근처도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실 겁니까? 말로 들었어요. 분명히 사라는 내년 명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로 들은 것을 하나님은 여기다가 써놨어요. 성경에다 써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생명이 길까요?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진 사람이 생명이 길까요? 이건 질문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중심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은, 눈으로 보이지 않은 것을 가지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리브가한테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어요. 애기 아직 안 나왔어요. 출생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앞서는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악도 선택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실 때 바로를 세웠다 그래요. 바로를 세워서 그 바로가 완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바로가 완악함이 없이 그냥 피해쟁 한번 일으켰더니 가세요 그럼 보냈다면 6월절의 기적은 없어요. 어린 양 예수의 피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완악함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10번째 재앙인 피해 재앙까지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생명을 얻는 그 결과까지 가려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악함을 가진 자들도 이 땅에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어디다 쓴다? 악한 일에 쓰시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다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라 그래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강하여진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뭐예요? 자기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건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다? 내가 원해서 가진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가 존재해요.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뚝 잘라서 반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은 여러분 영이시라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들은 말씀 속에서 생각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절반이 있는가 하면 절반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을 잠깐 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잉태, 아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 겉으로 드러납니까? 욕심은 내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죄도 어디서 출발했어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행실이 죄가 아니에요. 마음이 죄예요. 마음의 죄가 잉태가 됐더니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죄가 장성한다고 해요. 죄가 나오기만 하면 죄는 어떻게 돼요?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면 다음 날도 계속 이 죄는 성장을 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가니까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고 해요. 작은 사망은 여러분, 우리가 죽질 않아서 사망의 무서움을 몰라요. 죽어보질 않아서 사망의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냐면, 안 죽어본 사람은 사망을 모르고 사망의 가치를 몰라요. 작은 사망은 내가 죽는 거예요. 더 작은 사망은 여기를 다쳐가지고 상처 나가지고 여기 세포 하나 죽는 거, 이런 거 다 사망이에요. 큰 사망은 대가 끊어집니다.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놔두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 악은 계속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한번 하나님을 벗어남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이 죄는 장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요? 맨 끝까지. 대가 끊어질 때까지 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이고, 이 세상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가야지, 오늘 내가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이 가면 사망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면 뭘 받아요? 약속의 씨를 받아서 자손이 번성해서 누가 나와요? 그 안에서 예수가 나와요. 이스마엘 라인에서는, 줄기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없어요. 어디서만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요? 이삭의 줄기에서만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요. 그럼 이스마엘 자손의 후손으로 가면 뭐가 없어요? 똑같은 이스라엘이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뭐가 없습니까? 구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 속뜻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와 동침을 했어요? 하갈과. 이 하갈의 이름은 도망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피해서 도망치는 자를, 이걸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벗어나는 도망치는 모습, 도망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같아요. 도망쳐서 하나님 그늘을 벗어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곁에 없어요. 나는 이제 여기 숨었으니까 하나님이 나 모르실 거야. 아니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어디로 도망을 쳐서 어떠한 마음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 마음을 다 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벗어나서 자꾸 도망치듯이 밖으로 벗어나면 우리의 삶은 밖에 나가서 뭐하고 살아요? 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알아?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러던가요? 가마 옆에서 고기 굽던 시절이 좋았더라.
노예가 무슨 고기를 먹고 노예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에서 이끄는데도 안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사망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사망해요? 전부 다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60만이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하나님 떠나서 도망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새끼손가락 걸고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 약속 하나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부모가 아이를 버리는데 엄마가 데리러 올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 약속을 기다리는 한 어린아이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와서 가자 그래도 그 자리를 안 떠납니다. 끝까지. 밥 먹자 가서 밥을 먹였어요. 얼른 쪼그랗게 달려와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왜? 우리 엄마가 나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얘기. 부모를 갖다 버리는 자녀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때는 제주도에다가 부모를 그렇게 버린 것 같아요. 어머니 여기 계세요? 꼭 모시러 올게요. 그 부모는 그 자리를 떠나질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데리러 온다 그랬어. 심지어는 TV에 나온 걸 보니까 어떠한 개를 버렸더니 그 개가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요. 망부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엄마가 한 말, 자녀가 한 말, 주인이 한 말, 이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뭐예요? 그 말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겠다 그랬으면 그거를 뭐 해야 돼요? 믿고 따라가야 돼요. 기다리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믿고 따라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가야 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제가 일전에 저 누리동산에 가서 아이를 하나를 찾아줬어요. 아이가 막 울면서 걸어가요.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엄마를 잃어버렸대요. 엄마 찾아줄게. 네? 여기서 어떻게 우리 엄마를 찾아요? 찾아줄게. 따라와. 그때 애가 똑똑해가지고 안 따라오려고 그래. 무슨 유괴범인 줄 알고. 그래서 너 엄마랑 어디서 헤어졌어? 엄마 잃어버린 데가 어디야? 저기 그 놀이기구 앞에서 그랬어요. 글로 가자. 자, 여기서 기다리자. 엄마랑 나랑 여기서 헤어졌기 때문에 엄마는 반드시 너를 찾으러 이 자리에 올 것이야. 기다리자. 진짜 와요? 진짜 와. 걱정하지 마. 엄마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잃어버린 자리를 꼭 찾아오게 돼 있어. 너랑 여기서 헤어졌잖니? 그럼 여기서 만나는 거야. 기다려. 좀 있으면 엄마가 나타나더라고. 어디 갔었냐 그러고 잊어버려서 무서웠다고 확 그러면서 찾아와요. 여러분, 약속은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말로 안 해도 이미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약속이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길을 잃으면 잃어버린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을 데려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리로 와야 돼요.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서 안 돌아오고 계속 돌아다니면 이제 미안해가지고 인생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약속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엄마가 데리러 올게 기다려 그러면 그 약속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은 도망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주의하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려면, 고통 가운데서 건져지려면 무엇을 해야지 고통 가운데서 건져집니까? 나는 도망쳐서 멀리 가면서 나 건지세요, 나 건지세요. 못 찾아요. 안 찾아요. 엄마는, 여러분, 아기를 잃어버리는 엄마를 보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잊어버렸으면요, 그 엄마는 거길 못 떠나요. 자기 자녀를 요 자리에서 잊어버렸으면 요 자리 못 떠납니다. 왜? 내 아이가 돌아올까 봐. 절대 그 자리에 안 떠나고 기다려요. 어디 갔다가도 그 자리에 가서 또 아이가 왔나? 하나님이 여러분, 이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고 떠나면 내가 이 자리를 기다린다.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여러분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떠났으면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날 찾기를, 나 찾아봐라. 이거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집을 나가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가요? 하염없이 걸어갑니다. 앞만 보고. 저희 애들 우리 교회에서 아이를 한 명 잃어버렸어요. 제가 어디서 출발했어요? 어디서 놀다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일로 나갔는데요. 최근에 얘를 데리고 간 데가 어디 있어요? 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입니다. 그래? 그럼 얘 머릿속에는 최근 걸 가지고 놀이터를 갔겠네. 놀이터를 걷다 보니까 문이 열린 데가 여기고, 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갔으면 얘가 쭉 가다 보면 얘 지하차도 안에 있겠다. 네? 얘 지하차도 안에 있을 것 같아. 갑시다. 그 동선을 추적해가지고 가서 내려갔더니 남의 집 가게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갖다가 지하도 내려가는 중턱에서 앉아가지고 그거 퍼먹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어릴수록 방향성이 없어요. 한번 벗어나면 영원히 벗어나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나갔다가도 집을 찾아 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뭐하고 계세요? 아침에 나왔으면 저녁 때 다 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출발 장소로 다 되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출발 장소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책 속에 그냥 들어있어요. 이 속에 그냥 들어있고, 이거에 여기다가 문서로 다 기록해 놓으시고, 자, 내가 너한 약속이다. 여기서 벗어났을 땐 이리로 돌아오고, 여기서 벗어났을 땐 이리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지도가 여러분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연령대만큼 조금씩 하나님을 벗어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마다 돌아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말이 되면 하나님은 다시 불러 모으시고 새 출발시키시고, 연말만 되면 다시 부르시고 새 출발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년입니다. 하나님의 기본 단위는 우리가 1년만 지나면 새로운 생각을 해요. 아, 올해에는 새롭게 살아야지. 아, 올해에는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아, 올해는 기도 많이 해야지. 올해는 성경 많이 읽어야지. 해마다 바뀝니다. 여러분, 2022년이 드디어 1월이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 주 한 주가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만나요. 내 생각으로 만나요. 말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생각이 내 몸을 움직입니다. 생각이 내 삶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내가 머릿속으로 하는 걱정과 근심은 뭐 한다 그래요? 뼈를 녹입니다. 뼈를 녹이면 어떻게 돼요? 중심이 무너집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주저앉아. 더 심해지면 누워야 돼. 못 일어나요.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10년을 바라보면서 출발합니다. 멋있게 변화해야 되고, 멋있는 출발,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놓고 다시 출발시켰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돼요.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찾으실 때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감동하여 오게 만드셨다면 일꾼은 그렇게 부르시지만 자녀는 그렇게 안 불러요.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에 씨라야죠. 그럼 과연 이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움직이는 게 과연 뭘까? 말씀대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자녀임이 나타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의 결과가 어땠어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자 사라를 멸시합니다. 그 뒤 사라가 뭐라 그래요? 내쳐서 쫓아버려요. 근데 그 쫓았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이름값 합니다. 하갈 도망쳐야 됩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의 원망과 그 원성과 이걸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 뭐라 해요? 내 후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놀랍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거기를 번성시켜 놓으셨을까? 이삭의 후손만 번성시켜 놓았으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마엘 자손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크게 번성케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한 우리의 바르게 삶, 착한 행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얘기고, 내가 선택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한 이 이스마엘 쪽은 구원이 없이 번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에게는 구원이라는 약속이 없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안 태어나요. 내가 가진 욕심은 죄를 장성하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내 의지가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이 세상은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왜? 가질 수 없는 아기 이삭을 가졌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2022년 이 한 해의 축복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똑같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삭의 자손에 세웠습니다. 이삭의 후손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고통 중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고 어려움 중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구원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도 끝없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약속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약속을 믿느냐? 이 약속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약속을 믿고 사는 자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작든지 크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가져요? 골라 먹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에 복이 넘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네 떡반죽 그릇에 저주가 넘칠 것이다. 노맨. 여러분 성경은 다 믿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복이 넘칠 것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하고 살아야 돼요? 준행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절반 중에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거냐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나 2022년은 변화되는 해예요. 바뀌는 해예요. 이제 내가 이 1월이 가기 전에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친자 증명이 있어야 돼요. 친자 증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친자예요. 하나님께 오늘 친자 증명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의에 다다르고 그 약속을 믿어 하나님의 상속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